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을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명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제목을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 보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라는 말씀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사실 새해 첫 주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될까 많이 묵상하면서 26년도 표를 제가 좀 정하는 가운데 그때 좀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한 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이뤘네 뭐 이것을 많이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도 정말 큰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건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여서 뭐하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서의 후반부 이야기는 성벽 재건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대부흥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를 막 그 영적인 부흥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벽 재건을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졌는지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다양하게 읽혀지는데 뭐 리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의 리더십의 어떤 교본이 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로 이제 느헤미야가 읽혀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회복을 많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서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치를 당하지 않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왜 수치를 당하는가? 이 배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남유다가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일제 압정기에 당한 것처럼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이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머물면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가운데 이제
부흥이 아주 회복의 기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바벨론 그 흥왕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올라오니까 그 유명한 우리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야, 원래 바벨론은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냐? 적국을 침입해서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일꾼들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야만인 기질이라서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똑똑한 놈 데려다가 쓰는 게 걔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건축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 써먹게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침략을 하고서는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니들 원래 있던 대로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은 니들 가가지고 니들 멋대로 살아. 단지 우리에게만 조국만 바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뭐 은혜로운 평강이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정치적으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대신에 니들 나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협조해. 이게 사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어요. 니들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했구나 해가지고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어릴 때 끌려와서 다니엘과 같이 어릴 나이에 끌려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옛 고향이 그리워서 떠났던 사람들이 2만 명이 1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쉽게 말하면은 독립을 하고 한참 지난대요. 70년 동안 포로를 한 다음에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왕족이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2만 명을 데려다 우리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금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만 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포로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하고 막 우리가 다시금 성읍도 개선하고 사람 살 수 있게끔 도시를 막 건축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2차 기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2차 기환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 한 70년 가까이 뒤에, 한참 뒤에, 40년 한참 뒤에 사실은 그 뒤에 1700명만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보면은 왜 그거밖에 안 돌아갔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멀리 있다 갔지? 우리 생각해볼게. 이미 그들은 1세대 사람들은요 이미 거의 다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70년이나 시간이 짧은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몇 년 됐게요? 이제 81년 차예요. 올해가 작년까지가 80년이고 올해가 8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 때는 몰라서 그냥 딱 넘어갔는데 우리 용전자도 찾아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81년 차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두 분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독립의 시대라는 것과는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얘기만 들어서 알 뿐이지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2세대, 3세대로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게 없어. 나는 그냥 미국 시민 갖고 살아가는 거야. 마치 비교하면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거기서 70년, 80년 살았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은 원래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남아 있어.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야, 너 가서 한국 가서 살래?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 여기 사는 잘 살고 있는데 뭘 굳이 거기 가서 또 살아? 힘들게 다시 왜 생고생해? 나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연결된 사람들만 1700명 정도만 에스라가 우리 가서 영적인 부흥 일으키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떨까요? 막 성전이 없고 막 이미 한 4, 50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미 4, 50년 지나가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부흥을 안 하고 있고 성전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 재건했던 것도 이미 다 무너지고 막 제사장들은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사람들도 밥 먹고 살기 바쁘느냐고 성전이고 나발이고 예배고 뭐고 그냥 안 지키고 있으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에스라가 가가지고 그걸 돕고서는 가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부흥 가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무너져가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합시다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어지냐?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2차 기환 이후에 3차 기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가게 되어지는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쉽게 말하면은 느헤미야의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을 보내서 너 한번 가가지고 유대 땅 어떤지 한번 살펴볼래? 하고 파견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지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게 누구예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잘 사나 봤더니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이미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꼴이 아니에요. 광복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가봤더니 재건도 안 돼 있고 사람들 다 무너져 있고 신앙은 다 이미 무너졌고 1세대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막 성전을 재건하고 막 했다고 했지만 기뻐했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 황폐한 데서 도시가 건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어쨌든 돌아와서 그걸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게 뭐냐? 우리가 수치당하지 말자. 수치가 무엇이냐? 주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포로 시대에 살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힘들고 산발락과 도비아과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다시금 수치를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수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치? 저는 이런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 분열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 세상이 원하는 고난과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에 휘둘리며 정말 내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는,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원하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 신앙조차도 부끄러워 세상 속에서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그 영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인 부흥을 꿈꿔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어떻게 얻은 영적인 구원인데 그 구원을 값없이 여기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말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짓자. 성벽을 재건해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기간에 빨리 이걸 이루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지자. 사실 느헤미야의 진짜 모습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예배의 회복이 느헤미야에서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부흥,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흔들리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에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차단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들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갑자기 생뚱맞게 느헤미야가 등장하잖아요. 사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동시대에 사실 느헤미야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학자 에스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정통 뼈대 있는 집안의 제사장의 집안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서 2차 때 와가지고 부흥을 하려고 했지만 10년 동안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때 등장하느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집안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그냥 평신도. 그냥 사장님은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사장일 하면서 교회 잘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 같은 분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 갔으니까 에스라 목사 갔으니까 그 교회가 좀 부흥했겠지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굳이 우리말로 좀 비유하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내가 뭘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좀 끄떡이라도 해보시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수치를 면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고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봤을 때 온전한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부흥하게 된 거거든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 항상 방학 되면은 숙제가 위인전 읽어오기가 숙제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숙제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방학 숙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애들 새 키우지만 방학 숙제에 대해서 별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일기 쓰기도 별로 없어지고 애들이 뭘 방학 숙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위인전기를 꼭 읽었단 말이에요. 이수진 장군은 어쨌고, 뭐 키리 부인은 어쨌고, 뭐 헬렌 켈러는 어쨌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읽어가면서 위인전기,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어떠한 인물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말씀도 줘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건 무엇이냐? 그냥 본받을 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뭐 본받을 사람이 없나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100번 얘기해봐야 별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새신자 교육도 해보고 뭐 조직신학도 해보고 해봤는데 지나가면 다 까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내가 훌륭하게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 누구예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치를 면하고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어떻게 이 수치를 면하게 됐는지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11장이 넘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한 장 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오후 예배를 딴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9개를 준비했는데 3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끝내버리고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오늘도 한 2-3개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상.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이어서 to be continue.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미리 양말양말 왜 하다가 중간에 끊기지 하지 마시고, 10개를 제가 9개를 준비했는데 그 9개 중에 아마 3개 정도만 하고 끝나고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라고 오후에 기도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먼저 얘기 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나와져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되어지고 무엇이 나중 되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급한 게 먼저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게 먼저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 우선순위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70년의 포로의 이후에 귀한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약 정확히는 94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느헤미야는 사실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야, 예루살렘이 어떤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미 뭐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살다가 손자쯤 되는 애가 와가지고 너 한국 가가지고 한국 힘들단다, 너 한국 가가지고 부흥시켜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나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뭐였느냐, 지금 페르시아의 포도 관원장이에요. 포도 맡은 관원장.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포도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뭐 빵을 맡은 관원장, 이게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이민 세대로서 진짜 성공한 사람, 미국의 지금 하원 의원이나 미국의 뭐 부통령이나 뭐 어떤 장관을 하고 있는 정도의 클래스예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한국이 힘들 때,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너 가가지고 한국 갈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난 이미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굳이 보내가지고 야 가봐라 어떻게 됐는데 가가지고 못 살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뭐 문도 없고 지금 뭐 그냥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굳이 자기의 있는 그 관직까지 내려놓으면서 내가 저기 한직에 있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지방의 구석댕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내가 쉽게 말하면 도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저기 진주나 저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 구청장 하고 있으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건 미친 짓이지, 뭐하러 그래요? 그걸 안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 내가 저기 내려가가지고 구청장 할 테니까 나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심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니까. 왜 굳이 거기 가서 내가 내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는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뭘 주었다? 소원을 주었다,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문 12절에 나와져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자리 위해서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내가 온 거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는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감동받고 이게 마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찾고자 하고 그 마음을 두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줄 수 있게끔 비전을 주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하면서 관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왜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는 뭐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나라랑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줬고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그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방생이 있으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왔고 어떻게 멸망시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켰는지를 역사 가운데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의 유정을 봤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 망해갔다. 문도 없다. 그냥 다 뻥 뚫려 집에 허물어져 있고 지금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뭐 한 거야?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쇠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망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그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나님, 우리 누리닫교회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뭘로 바칠 건데? 어떻게 바칠 건데?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있구나,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원리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대한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건물 해야 되고 뭐 시스템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몸내 지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흐트러지는지, 교회가 왜 힘들어하는지, 교회가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뭐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어요? 성벽 재건해라. 그래서 사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가 오자마자 한 것은요, 원래 같으면은 사실 총리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당시에 집에 있었으니까 환영해주고 접대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성부터 뺑 돌아봐.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니까? 이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될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벽을 재건하라는 비전을 주셨으니까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서 현실을 보고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새 돌아서 예루살렘 뺑 도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타는 나귀밖에 없더라. 아무도 없는 곳에 둘러보면서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벽들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문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수치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계획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짝 달아야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인 그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합시다 하는데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세상에서 우리 욕하기 힘드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목회자가 날뛰고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안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이미 내려놓은 거야. 영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 당연히 그렇게 나가보나지. 그냥 교회가 힘든가 보지.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내 안에 영적인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닥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억압되어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봐봐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프라이드, 자존감은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고기 먹어, 나는 풀 먹을 때니까 하나님의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지 말래. 그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다고, 뭐 건강에 풀이 좋다고, 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라니까 나 그거 못 먹어요. 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너나 먹으세요. 나는 그거 말고 그냥 풀떼기 먹을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존감,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잘 나가니까 고령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다니엘 죽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우상에게 전하라니까 다니엘은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할게요. 뻔히 죽이는 숫자인 걸 알면서도 영적인 프라이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려 한다. 그게 영적인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냐고. 안 그래요? 우리 영적인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영적인 그런 우리 안에 사명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치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대 막 가가지고 온갖 얘기하고 있으면 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높이 평가하겠다. 그죠? 누리다 교회 참 좋네. 거기 보니까 목사도 나빠, 난리 법석이고, 뭐 성도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게 권위가 세겠냐고요. 그게 수치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수치라니까요. 집안에서 뭘로 수치당하는 건데,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얼굴 막 죽상하고 있어.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교회 갔다 왔는데 얼굴이 개판이야. 막 와가지고 막 승질 내고 있고 짜증 내고 있고 막. 아니 교회 잘 갔다 와가지고 막 짜증 내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 참 은혜 받고 오셨네 하겠네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치를 당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없는 자체가 수치예요. 야 예수 믿어봐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게 영적인 권위고 프라이드지. 야 우리 교회 나와봐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적인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교회 난 것도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 죽겠어. 그냥 너 알아서 야.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무슨 프라이드가 생기겠냐고요. 그거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 내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수치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영적인 프라이드 있으면요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도 힘이 있고 삶에 있어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의 사람이야. 니들은 그렇게 해. 난 기도할게. 세상 속에서 야 주일날 가가지고 놀러 가자. 넌 놀러 가. 뭐 괌 놀러 가재. 너는 놀러 가. 난 예배 드리러 갈게.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괌에 놀러 간다. 나도 놀러 갈게. 어떻게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안 껴주면 서운해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야지.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지.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두 번째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있고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했던 거예요. 디엘 무드는 얘기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 기도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반대로 가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이 일들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난 2시간 투자하고 20시간을 번다. 그게 디엘 무드의 원리였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안 바쁘죠? 아직 이해를 못 하셨네. 무디는 바빠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 바빠가지고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항상 우리 교회 특징은 분리하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기도하기 싫은 거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월요일부터 미스바 기도가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도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세상은요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으면요 다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체하고요. 아무리 운동 좋다고 하지만 운동 많이 하면 골병 들고요. 그래요. 적정한 게 중요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를 찾는다. 근데 되나가나 기도한다고 되느냐?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백의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죄를 제가 회개 기도합니다.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미 뭐 자기가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들이 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자신의 조상의 죄부터 벌써 회개를 철저하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책임감 있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해서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부흥은요 항상 부흥의 원리가 있어요. 가만히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은 부흥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항상. 평양 대부흥, 우리 한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라고 불리는 게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었냐? 1903년 원산에서 먼저 시작되어져요. 캐나다 출신 의료사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가 우리 예전에 갔을 때 하디 봤었거든요. 하디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동료 선교사님들과 집회를 열어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설교를 딱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주의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의술로 의지했던 내가 선교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의료와 지식으로 내가 많은 학문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적인 지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했다가 안 되거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막 백인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막 조선말 시대 이제 대한제국 처음 시기에 막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막 우월하게 되어지고 막 황족과 놀고 막 이러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백인들은 되게 높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하고 가르치는 거 고마운 건데,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지들은 지들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나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면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깨닫고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번 모여주세요. 그래서 마을 사람 모아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백인이었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백하며 사람들 앞에 회개를 용서하고 구했더니 그들이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백인에서 막 왕족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던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절대 없었거든요. 양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진 거예요. 이 사람도 뭘 하려고 하나 보네. 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영회라는 집회를 열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집회를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안 했어요. 막 2주씩, 한 달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냉랭한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늘 분위기처럼 이렇게 싸한 거예요. 아무도 반응도 없고 얼굴도 싸하고 너는 설교해라. 나는 그냥 있을란다. 막 졸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싸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장로님이 길손주 장로님, 지금 길손주 목사님이었죠. 최 장로님처럼 되는 분이 나가더니만 갑자기 제가 한마디도 되겠습니까? 막 그러더니만은 해보십시오 왔더니만은 갑자기 나는 나간 것 같은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전 친구가 있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암으로 죽게 되어져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나에게 가족을 돌봐달라고 100달러를 나에게 양도해 줬습니다. 100달러니까 뭐 지금의 10몇만 원 이게 아니라 당시에 100달러는요 지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에요. 막 몇 억이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때 1900년도에 1달러만 해도 몇십만 원에 해당되는 지금의 엄청난 금액인데 100달러를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이 너무 갖고 싶어서 내 사업 때문에 내가 그걸 홀라당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도 안 되는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와가지고 나는 죽을 놈입니다.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누구하고 바람 폈습니다.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서로 막 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느냐? 그 다른 책에 보니까 지옥의 뚜껑이 열린 통회의 장소였다. 사람들이 막 서로 통해하고 서로 하니까 막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 놈, 난 죽일 놈입니다. 난 맞아도 쌉니다 하면서 막 뒷밤 때리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대각성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것도 다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가서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람 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걸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 말씀 들었으니까 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결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가 간음하면 내가 세상에 온갖 죄악 잦았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거룩한 척한다고 예배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가 말씀 속에 늘 젖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문부리실 때 그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 작은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얘기해주고 계신다 말이죠. 제가 어저께 좀 잘못 보셨더니 오늘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보면요, 나의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갈 때 했던 말이 무엇이 하나님 내가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뭘 한다고 거기 가본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위성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뭘 한다고 건축하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소식을 들었겠죠.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작정해서 뭐 했느냐? 왕이 물어봤을 때 너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내가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그 페르시아 왕한테 고레스 왕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이미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전이 필요해요. 보는 게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맨날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그런 사람 만나고 같이 경험하기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전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을 야곱을 보세요.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들 사곱다리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오랑대라는 거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그가 방황하고 돌아가다 다시 어디 들어가요? 베델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비전을 보니까 그 일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무주를 건축할 때 이렇게 간증해 주셨잖아요. 내게 그 보여주셨다. 빨간 벽돌에 유럽식으로 된 걸 보여주셨다. 저기 길쭉하게 된 걸 보여주셨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왔다. 하나님 그대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건요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같은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 직분자 회의 때 제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같은 걸 보자. 같은 걸 보는 훈련을 하자.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같은 걸 볼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직분자를 주려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제가 연락해보고 찾아보고 어떻게 직분 줍니까? 장로는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무슨 기준을 갖고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수없이 많이 물어봤어요. 한 2, 30군데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다 달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막 성경고사를 볼까? 이렇게 했어요. 왜? 목회자들도 성경고사 보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목사하고 장로는 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고사를 가르치게 할까? 아니면은 그냥 교육을 빡세게 시킬까? 막 정말 조직신학 가르치고 실존신학 가르쳐가지고 철저하게 막 가르칠까? 막 그런 데 고민도 하고 막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막 다른 데 기준들을 보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게 무엇이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니까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 이전에 1세대에 있던 지금 장로님 계신 분들은 조직신학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 갖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줬어요. 이 책 같이 봅시다. 저도 똑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읽었던 책이지만 저도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한 주에 그거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왜?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럼 그 생각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하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생각을 모으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직분자들은 뭐 해야 되니까 담임 목회자를 도와서 한 생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직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굴 도와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게 세워진 직분자인데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잘해. 중요한 건 그것만 못해. 그러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거 보자. 같은 거 훈련해보자. 같은 거 보고 저도 똑같이 하겠다. 같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김문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학상실 할 때 너무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겁도 많아가지고 막 어디 앞에 강단에 쓰면은 막 말도 못했던 애였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로 왔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설교하러 왔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긴장하고 너무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요 장 트러블이 한 번씩 와요.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가느냐고 설교를 못한 적도 많다고. 그리고 또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온갖 신경이 거기 집중돼가지고 심지어 하루 꼬박 금식해 본 적도 있다고. 그게 나올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듣지만은 전 이걸 하려고 엄청 고민해요.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저기 그냥 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저도 되게 말이 막 잘하고 싶은데 막 멋지게 막 유명한 목사님처럼 막 멋있게 막 영적 권위 갖고 막 하고 싶은데 저랑은 좀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 김문혜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자기 그 설교 축장 책상 앞에다가 유명하신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자기가 멘토로 삼을 만한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설교하는 모습의 사진을 걸어놓고 맨날 그걸 보면서 얘기했대요. 나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나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머릿속에 계속 그랬대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할게 될 거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렸더니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비전은 딴 게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누리달교회가 500명, 1000명이 되는 것들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만 죽으라고 꿈꾸고 있지 않고 여러분 꿈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뭐 그렇다고 뭐 1000명 성도가 그것만 우리가 목표냐? 아니요. 저는 그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 1000명은요 그냥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사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보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집회 같은 사진들 저는 봐요. 그럼 거기서 뭘 보느냐? 집회의 뭐 설교 내용이나 뭐 찬양 뭐 했나 뭐 이런 거 잘 안 봐요. 저는 뭘 보냐? 가끔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봐요. 성도들의 표정 좀 다르죠, 관점이. 저는 그거 봐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할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아니면은 뭐 그냥 멍하고 있을까? 그걸 봐요. 그러면 가끔 이게 포인트 잡히는 보면은 물론 그 카메라 잡는 사람들이 졸고 있는 사람들 잘 안 잡아. 왜? 자기들도 그게 있으니까 조는 사람들 잘 안 잡아. 항상 은혜로운 사람을 잡는데, 제가 목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할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면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숫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숫자는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 왜? 예배에 왔더니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위로를 받고 축복이 되어주고 막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사람들이 막 삶이 변화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예배에 왔는데 맨날 졸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조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만은 그 영적으로 분위기가 이미 망쳐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미 어둠의 영을 퍼뜨려가고 있는 거예요. 졸음의 영을 퍼뜨려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있으면요 무조건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졸고 있다. 그럼 빨리 자기도 공격받거든. 내 옆에 누가 한 건지 참 중요하다니까요. 옆에 졸고 앉아 있으면요 말씀 안 들어와. 맞아요, 틀려요? 맞나니까. 옆에 졸고 앉아 있으면 내 말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개선을 해야 돼. 옆에 졸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옆에 대고 아멘 해줘야 돼요. 뭐 하라고? 깨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구 게임을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세예요. 기세. 믿으십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야구를 하다 보면 흐름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야구 여왕이라는 거 잠깐 보기 시작했는데 막 잘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막 폭삭 망해. 한 번 흐름을 놓치면 그냥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잘하던 것도 맨날 실수하게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 예배도 기세다. 흐름이다. 할렐루야. 제가 옆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앉으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막 어둠의 영을 저한테 뿌리려고 그래요. 막 졸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막 다 보여. 저는 그거에 앉으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지. 내가 앉아야지. 저거에 내가 눌리면 안 되지. 저쪽은 시선도 보지 말아야지. 여기만 보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세니까, 기세. 할렐루야. 이런 거 알라나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있어 봐요. 다 보인다니까. 졸고 있는 사람 다 보이고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고 있지만 여기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여. 이렇게 뭐 빨래 걱정하고 있네, 뭐 친구 걱정하고 있네. 이게 다 보인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봐서 와서 보라니까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어쨌든 포인트를 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같은 걸 봐야 돼요. 같은 걸 볼 수 있고 같은 걸 꿈꿀 수 있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꿈꿔야 돼.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막 흥하고 찬양할 때도 막 뜨거워져서 막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스피커가 이기냐 내 목소리가 이기냐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별로 그런 걸 해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꼭 스피커가 꼭 가까이 있어. 이상하게 그러면은 내가 노래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답답한 거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노래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그러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하고 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그렇게도 하고 나면은 뭔가 후련한 감이 있어. 왜? 내가 막 불렀다는 느낌이 있거든. 막 우리가 나이트클럽 왜 가는 줄 아세요? 뭐 가봤어야 알지. 나이트클럽을 가봤어야 알지. 뭐 참고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이제까지 한평생. 근데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를 제가 추론해보고 제가 연구해본 결과 그냥 스피커랑 이겨보려고.
스피커 미쳐봐가지고 그래 미쳐봐 아 나 몰라 이러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미쳐있나 생각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냥 미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트클럽 가는 거는 내 제정신 아니야 나는 하면서 막 하고 막 거의 미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시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보고 같이 꿈꾸고 교회 안에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뭔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지. 할렐루야. 아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 기세, 그것들은 뭐다? 비전에서 나온다. 승리팀들이 보잖아요. 야 우리 우승컵 저거 우리 거야. 그 승리컵 별거 아니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별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 보는 걸로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수치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휘둘리고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서로가 분열하고 힘들고 정말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거의 파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게 수치예요. 쪽팔린 거 쪽팔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큰 수치예요. 벗고 있음에도 내가 벗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음을 모르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데 안약을 바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필요한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패역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마음들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내 안에 가운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누리닥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분명히 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교회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하실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우리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것을 수축할 수 있는, 다시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오니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의 아버지 발전이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리된 뼈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능력, 우리 안에 참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력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카이라바바바 연결처럼 이라바바바바 내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 야라바바바 야라얀들스러메 가라 야라바 가라바바바 야라바카 위리랜들스러메 가라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바 야라얀들스러메 가라바바바 위리라라라라라라라바바얀들스러메 가라 야란들스러메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랜들스러메 가라 야란들스러메 가라바바얀들스러메 간들스러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수치되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의 성벽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